5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늘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 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지러운 또 혼란스러운 이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그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 힘쓰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분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혼동과 고양시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이 도시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황병우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경험되며 나아가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산하의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므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악한 세상을 통치하시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통치해가며 사람을 선한 통치자로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선한 통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스더는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렸던 바로 그 나라, 강한 통치권을, 그 패권을 자랑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이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라는 그 이름에서 이름을 취하였고, 이 책은 일반적으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아갔던 그 시대를, 그들의 그 인물들에 대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또한 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1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대적으로 이 책은 느헤미야서 뒤에 나왔지만 이 사건은 느헤미야서보다 30년 더 앞선 그런 기록 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들이 기록된 성경이면서, 에스더가 없었으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할 정도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나오는 4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더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들로 구별이 됩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였던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권모술수를 뚫고 선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이 에스더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은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사 제국의 그 배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바사 제국 안에서 이 왕이 어떤 식으로 통치해가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 그 박사들에게 와스디의 행위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단락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1세에 이어서 바사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식 표기이고 페르시아식으로는 크샤아르신, 헬라식으로는 크세르세로 불리게 됩니다. 바사는 아하수에로 때 매우 강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오가 제국을 20도로 나누어 통치하던 것을 127도로 세분화하여서 통치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체계가 견고해졌고 강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는 수상궁이었습니다. 수상궁은 엘람의 수도였는데 바사가 엘람을 정복하고 나서 그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수산성에서 즉위한 후 3년 되는 해에 바사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잔치가 끝난 후 왕은 또다시 수산성 인민을 위해서 7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의 성대함에 대해서 본문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여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이어서 기록되는데, 여기 잔치의 모습은 당시 바사가 얼마나 강국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의 생산력으로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부를 약탈하여 또는 조공을 받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잔치에 사용된 각종 물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해 온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수산성 인민을 위해서 잔치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신복들과 또 각 도의 방백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해 베푼 180일 동안의 잔치만으로도 충분히 그 나라의 부의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였으니 그 왕국의 규모나 그 왕국의 위력이 얼만큼 뛰어났는지를 함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또 세세히 살펴보자면 이 왕이 즉흥적으로 왕후를 청하여서 이 왕후가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진노가 불붙듯하여 그 진노를 표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역시 그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왕권이 얼만큼 절대적이었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당시 왕의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0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왕후 와스디가 어째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때 왕후 역시 왕국에서 수산성의 부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었고, 잔치의 주관자로서 잔치를 비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7일 동안이나 계속된 잔치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가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이고, 그때 바로 그와 같은 상실감,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함께 경험했던, 함께 쉽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실감을 왕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왕이 그와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만큼 부패하고 포악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토록 포악해진 이 왕의 실체는 권력자로서 그가 권력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인간의 전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권력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경영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에 간섭해오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바대로 그 인생을 경영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함께 성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강력한 패권국가의 제국의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서 하나님께 그 왕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민 통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자 하는 잘못된 통제 욕구를 발휘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박사들이란 왕의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는 자들로서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왕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방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왕후로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본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후의 이와 같은 행위가 용납된다면 바사 제국 내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은연중에 그 뜻을 내비칩니다. 그들은 왕에게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것을 간곡히 청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그들의 권고에 따라서 왕후를 폐했음을 알리는 조서를 내리고 또한 남편으로 하여금 집을 주관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바사 왕가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이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유대인인 에스더로 하여금 바사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후가 된 에스더는 후에 바사에서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백성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각각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어째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여전히 역사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잘못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든 사필귀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함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보다 내가 더 앞세우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해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일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듣게 된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